오늘도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으시고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저도 여러분들 잘 보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예배 현장 따로 또 삶의 현장 따로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간에 이제 하나로 통합해 주셨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전히 높은 숫자의 감염자와 또 사망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 뉴욕주에서는 정점을 지나 이제 누그러지기를 시작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이제 회복의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보면 오를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려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미끄러지기가 쉽고 또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back to normal, 사실은 normal이 아니고 이제 back to new normal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준비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교회를 들라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시대 최초의 교회로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구조가 com structure,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 중심이었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쇄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go structure, 다시 말하면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살찐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가 설립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무리 중에 일부가 이 안디옥에까지 흘러들어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120명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름 모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잘 성장을 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아직 목회자가 없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주의 몸된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래도 목회자가 이제 필요하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 이 모교회에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목회자 한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참 주변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또 힘을 잃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그 바나바라는 그런 위로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집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에 아주 딱인 그런 적임자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듯이 정성껏 잘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만큼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아주 차근차근히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점점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바나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오면 좋을까? 바나바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떠올려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지막 만남은 13년 전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은 이제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이제 집거 생활에 들어가지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바울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끊긴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바나바는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또 고향에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지, 그때는 무슨 전화가 있었습니까? 카톡이 있었습니까?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믿음으로 무작정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향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 지도 한번 봅시다. 저기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죠. 거기에 빨간 점이 있는데 그 부근이 이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보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사실 안디옥에서 다소, 지도상으로 보면은 꽤 가까운 거리로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나 말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해도 며칠씩 걸리는 그런 아주 먼 거리였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또 커다란 산맥을 또 하나 넘어야만 했습니다. 자, 목회하는 바나바로서는
아마 다른 사람을 좀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가 직접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잘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이제 안디옥으로 올 때는 둘이 그 산을 또 넘어서 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단 2절로 아주 깨끗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다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비로소, 이 말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신약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고 오히려 부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마음은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신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쫓아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네. 일종의 부러운 마음이 들어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판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얻지 못했던 평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좋은 평판을 들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좋은 평가입니다. 자, 그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영어로 praise인데, 야, 저 사람들은 굉장히 만나보니까 좀 친절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아주 가족처럼 지내네. 그리고 우리 같으면 화를 벌컥 낼 일인데 저 사람들은 아주 참을성도 많고, 또 그리고 정직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는 우리와 다르지만 참 괜찮은 사람들이네, 뭐 이런 정도의 평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평판은 이 예루살렘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벌써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라미스 교회를 40년 이상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5년, 10년, 20년, 30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 옆집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종업원들로부터, 야, 우리 주인은, 우리 옆집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토록 짧은 세월에 이런 평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부터 교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목회,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했는지, 그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는지, 그의 양육의 목표가 뭐였는지 저 한 절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신실하게 연결되어 있으라고 그렇게 매번 설교하고, 그렇게 매번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remain, 뭐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삶이 아니라 remain true to the Lord. 그 교회 협동 목회자인 바울의 신앙과 그의 목회관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로부터 해서 협동 목사에 이르기까지 요약하면 오직 예수, 예수께 붙어 있으라, 예수를 떠나지 말라, 예수 앞에서 살라, 맨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누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은연중에 닮아가게 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냥 보슬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렇게 그런 신앙이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한 교회를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가만히 뵈면 특징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닮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투도 닮아가고, 심지어 이 제스처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영적 지도자들이 오직 한 방향으로 그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본을 보이고, 또 성도들을 따라오라고 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거의 30년 가까이 따로 살다가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또 어느덧 30년을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식성도 비슷해지고 또 취미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외모까지도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온우인 줄 아는 그런 부부들이 꽤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적에는 그저 부모들이 사주는 옷 입고 뭐 주는 대로 먹고 그러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달라는 옷이 달라집니다. 멀쩡한 옷 다 남겨두고 똥 싼 바지, 구멍 뚫린 바지 막 이런 거를 찾고 그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귓구멍을 뚫는다, 콧구멍을 뚫는다, 나중에는 배꼽까지 뚫어 막 그런 거 보면 얘가 분명히 가까이 하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걔네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걔네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걔네들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원리는 심플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아지면 됩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런 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훈련을 아주 제대로 혹독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들라고 하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모세가 변화되기 전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모세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뿌리를 아래로 내립니다. 이게 식물입니다. 동물은요 항상 좌우를 두리번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도망갈 건지 싸울 건지. 오직 사람만이 위를 쳐다볼 줄 압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앙인이었습니다. 소위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40세쯤 되기까지 모세의 신앙은 아직도 좌우를 살피는 단계였습니다. 위를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보는 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당시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를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기간은 너무나 외로운 기간이었어요. 좌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모세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익스트림, 정말 극도의 소셜 디스턴싱이었습니다. 좌우만 살필 줄 알던 이 모세는 그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셔서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애프터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e persevered because he saw him who is invisible.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그는 보았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런 어려움, 저런 시련, 이런 장애물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 훈련 필요해요. 중요해요. 저도 좀 그 훈련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예,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무슨 아직 선생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눈만 뜨면 듣는 이야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 손을 자주 씻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가던 가게도, 그리고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이질 않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주 가던 술집에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도박장에도 못 가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주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데 이 도박사들에게도 실업보험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그것도 엄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24 hours, 7 days 이렇게 늘 의식하고 조심하고 살면서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끔 생각하고 대충 살고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필요한 때만 찾고 그러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찾아와서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조심하고 살면서
한 번도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하신 적이 없는, 정말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보혈이라는 백신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시고 애쓰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하면서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주의하게 대처한다면 과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언 하나 합니다. 이 예언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0% 맞을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준비는 안 하면서 주여 우리가 속히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사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이제 바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랴, 사역하랴, 또 가게 문 열고 가게 일하랴, 또 애들은 또 학교 생활하랴, 학원 가랴, 다시 옛날의 그 패턴으로 돌아가면 정신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before와 after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온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대처하고 살았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그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옛날처럼 산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서서히 Back to Normal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Back to Normal이 아닌 Back to New Normal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시간 다시 안 옵니다. 모세가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소셜 디스턴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스피리추얼 인티머시, 영적으로는 정말 그때만큼 더 가까운 때가 없었던 그런 훈련과 그런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미디안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쁨의 50일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후부터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열흘을 합쳐서 이 50일을 The Great 50 Days, 위대한 50일,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1%도 남김없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하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승천하시면 더 멋있고 더 아주 좋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머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찾아가셔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샬롬, 평강을 주시고, 또 베드로같이 실패하고 낙심해서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고향으로 낙향한 그런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왜 그렇게 했냐 한번 묻지도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즐거워할 시간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리니 그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기간에 우리가 어찌 슬퍼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찌 금식하리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50일 동안에는 금식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았던 기간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큰일 났고, 그저 앞이 보이지 않고, 그저 내일이 불확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것을 찾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보내주기 시작하는 이 연방 보조금, 소위 스티뮬러스 체크가 내 어카운트에 딱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전히 누그러지는 그런 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까지도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삶도 죽음도 초월하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득한 죄악의 바이러스를 퇴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화려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퇴치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의논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은 샘솟듯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Back to new normal,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시간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부지런히 이 훈련에 힘쓰십시다. 저도 힘쓰고 여러분도 힘쓰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 기간에 어릴 적부터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성장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도 가정이라는 둥지와 또 교회라는 그 익숙했던 현장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 저들이 갈 때에도 거기에도 주님이 여전히 계심을 저들은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게 될 것입니다. 1세기의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구비한 21세기의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